오늘 말씀은 이른바 평지설교입니다. 내용상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설교와 비슷해서 학자에 따라서는 같은 설교인데 마태와 누가가 각자의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한 것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한 설교를 마태는 산에서 한 것으로, 누가는 산기슭의 평평한 곳에서 한 것으로 기록한 것 아니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내용은 흡사할지언정 분명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날마다 새로운 말씀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말씀은 시간 혹은 장소를 달리해서라도 반복적으로 배우고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꼭 그래서 이 말씀을 산 위에서 또 평지에서 또 전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여기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서로 다른 대상을 두고 다른 장소에서 하신 설교라는 것이고, 내용상으로 봐도 미묘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새로운 내용, 새로운 해석을 기대하기보다 그 순간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고 기대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익숙한 말씀이라도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이 오고, 그런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삶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1차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설교의 이 하신 말씀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까? 제자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서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는데 누가는 그 무리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기록했죠. 17절 말씀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면 어제 본문이었는데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제자로 불리우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사방에서 모여든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 중에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 무리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12사도를 포함해서 아직 사명을 구체적으로 부여받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도를 배우고 사명자의 길을 나서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보니까 참 좋은 내용이다 그래서, 혹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몰려든 무리들, 또 병고침과 이적을 바라고 사방에서 몰려든 그런 무리들과는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더 배워야 되겠다. 배워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온전히 비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란 혹여 잘못 해석하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태의 표현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또 삶의 실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감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닐 시간에 밖에 나가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포기한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재정적인 지출이 뒤따르기도 하는데 아낌없이 내놓는 그런 사람들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다.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으로 서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제자들은 세상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줄인 자, 마찬가지로 지금 굶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인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상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면 단순히 힘이 약해서 우리가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회적으로 하면 그때 당시 사회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습니까? 정치가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불의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른 세상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갈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의로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세상을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힘과 권력의 논리로, 경제적인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굶주려 있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 하여 여러분 정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살기가 어렵습니까?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경제적, 물질적 논리로 해석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의와 불의로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개치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믿음에 서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 해야지 돼요? 애통해야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깨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공의로 불의로 오염된 이 땅이 정화되기를 위해서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복이 있다. 너희들 그 인생 복된 인생이다. 너희가 의에 굶주려 있느냐?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지금 너희가 애통하고 있느냐? 너희가 웃게 될 날 반드시 올 것이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님이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단어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 지금 줄인 자, 지금 오는 자. 여러분, 과거가 아니에요. 나중이 아니에요. 먼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의에 줄여 있는가? 지금 내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이 정말 중요한 새벽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바로 그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왜 지금이 중요한가? 앞으로는요, 더욱더 악한 세상, 앞으로는 더욱더 믿기 어렵고 견디기 힘든 시험들이 정말 성난 파도처럼 더 거세게 밀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앞으로 더 거세게 시험이, 불의한 세상이 막 우리에게 몰아쳐올 때요, 다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도 깨어있지 못하는데 그때 가서 깨어있겠어요? 지금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24시간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24시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24시간 세상 돌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앞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사실이에요. 또 우리 초등학교 지금 방학이라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요. 학기 중에 이렇게 학교 앞에 나가보잖아요. 정말 체감합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믿는 자들이 복음이 예수님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있는지 나가보지 않고 집안에만 있으니까 아무 감각 없이 사는 거죠.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정말 체감하게 됐어요. 뼛속 깊이 체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역사의 흐름이 그래왔고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잘 견디는 게 중요하고요. 믿음을 끼어서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디모데에게 남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이 말씀 아니겠어요? 내게만 아니라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상을 다 마련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바울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고백이고 확신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루하루 해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4절부터 26절 또 보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반대로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며 지금 배부르며 등 따시다 생각하고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은 화가 반드시 임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때를 잘 분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은요, 마음을 다 비워야 돼.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활짝 웃게 될 그 승리의 날을 기대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애통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